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6강구가 있는데 이제 앞서 지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한 강구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강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강구가 아니라 하나의 강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3가지 강구는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한 자에게서의 구원입니다. 이 3가지 모두는 하나님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땅에 사는 우리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죄 용서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3가지 강구를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생명체를 가진 존재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고통 가운데 또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게 됩니다.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알맞은 일조량, 늦은 비와 이른 비, 건강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물, 또 사계절 이상기온 그런 거 일어나면 큰일 나죠. 겨울에 홍수 나고 봄에 여름 날씨가 되고 여름에 한파가 몰려오고 가을에 무더위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없습니다. 기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물가가 갑자기 인플레가 엄청나게 1000배 이렇게 솟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해서 오늘이라는 단어와 일용할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베푼 그 양식이 있습니다. 만나지요, 만나. 만나를 배경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백성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식을 주셨으니까, 밤사이에 새벽에 내렸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양식을 걷어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틀분의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 주셨습니다. 만약에 평일에 이제 그 만나를 먹다가 남으면 저장해 뒀다가 다음에 먹지, 이거 없지요. 신기하게도 벌레가 생겨서 썩은 냄새가 나서 그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멀쩡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준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인데 이 주일날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사나 안 사나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내일 예를 들면 학생 같은 내일 시험인데 오늘 시험 공부해야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내 나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또 내일 거까지 싸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싸두는 자기도 모르게 가서 내일 거까지 먹을 걸 준비해 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자꾸 썩고 필요 없는 거구나, 쓸데없는 이유구나, 이것을 이제 온전히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간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 날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자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시험할 때에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떤 공장이 있어가지고, 만나 공장이 있어가지고, 만나가 이렇게 생산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만약 공장이 있다면은, 어디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저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했기 때문에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결과로 만나가 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먹고 40년 동안 병들지 않고 굶지 않고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모두 없는 거예요. 만나도 없고 또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뭐예요? 만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먹을 만나를 만나려고 하면 그건 언약의 성취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속 불필요한 그런 그 에너지만 소모할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증거가 나에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죠.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향해 적극적인 용서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 이 죄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자, 이 간구는 두 가지 오해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제사함을 받았는데 또다시 제사함을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논리상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어떤 이제 조건식, 우리의 인간의 어떤 선행을 강조하는 것 같아 논리상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제가 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자, 이 두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주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합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제 맹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녀들만이 누리는 특권의 기도가 이 주기도예요. 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제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제 용서를 해 주셨으니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제 용서를 구하는 간구는 어떤 간구예요? 우리가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용서의 그 사랑, 크기, 이런 것들을 늘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살 때에 그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과거에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 살았던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베풀어준 사랑을 잊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서문을 봐야 되거든요. 이 서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본적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 때에 공동체 간에 있는 모든 형제 간에 그러한 그 베품과 용서와 정의와 평등과 어떤 실천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함이 없이 그냥 먹는 것이 이제 풍부해.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뭐,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고,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 풍성한 삶은 하나님 볼 때에,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저주지요. 어떤 사형수에게 죄의 사명과 배부른 양식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그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10중 8구 사면을 선택하겠지요. 제사함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지의 은혜가 없는 일용할 양식은 축복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반대로 죄의 용서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죄 용서함은 받았는데 맨날 새하에서 실패하고 성공도 못하고 그냥 뭐 맨날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고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과 고통이라면은 차라리 자유를 포기하고 그냥 감옥에서, 양식이 있는 감옥에서, 이 감옥은 양식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차라리 살아간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둘 다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다면 둘 다를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맞지요. 이 상태가 참된 구원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도 공동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이 제사함도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파괴하고 이렇게 파괴해버리면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게 행복일 수 없지요. 지옥이지요. 서로 이를 갈고 서로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 지옥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죄는 나의 죄고 나의 죄는 우리의 죄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근거는 주님께로 받은 은혜의 증거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가지고 착해서 그럴 수 있죠. 사람 좋아서. 사람 좋은 거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다릅니다. 주님께로 받은 은혜의 증거로 해야 됩니다.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또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행동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주인한테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갚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죄사함에 대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쁜데. 자기 심령이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 뭘 못하겠어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가족을 용서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범죄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지금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식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 나는 당신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이제 세 번째 그 간구,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위한 간구도 세 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셨다면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자식이 부모를 떠나 성공을 했는데 그 부모와의 관계가 의절이 났네, 단절이 됐네. 행복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없지요. 평생 뭐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완전한 행복이라고 볼 때에 그냥 자기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의 그 삶은 뭐예요? 늘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양식들, 우리의 그 삶의 용서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구하면서도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 이 두 가지 일용할 양식과 그 죄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그렇게 구하는데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에 용서하려고 해. 그런데 그 용서할 죄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 그런 죄는 용서해서는 안 돼라는 정의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마음이에요? 시험이 든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든 거야. 정의감이라는 이것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험과 악을 뿌리치지 아니하면은 제 용서를 실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는 의로움과 정의로움,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은 파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과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유익과 복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이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합니다.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지만은 둘이 뭐 했어요? 사랑합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악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일용할 양식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망가지게 된 거예요. 관계 서로 변명하고 서로 불평하는 관계가 됐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아담을 시험해서 성공해서 인류를 죄에 빠뜨렸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시험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조금이라도 따라오셔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시험이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이 나라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자주 반복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또 이야기하죠. 어떻게 살자? 팔복의 사람으로 살자. 이 팔복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강력한 영적 무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7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영적 무기는 뭐예요? 팔복이에요. 8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인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죄에 애통하고 있는가? 마음이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내 마음은 청결한가?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박해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요, 여러분 강력하게 활용하면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라도 우리가 무장하면 이 하나의 무기만 사용해도 승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이 무기만 사용해도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은 주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제 용서를 가정으로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시험을 이기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는 또 팔복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